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 백신이 100% 전 국민에게 보급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치료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성애와 관련된 어떠한 입법도 국회에서 진행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한 다수가 피해를 받는 역차별적인 법인데 그것을 계속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전통적인 가치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 대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은 뻔합니다. 이러한 불평등법이 상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건강과 우간다에서 지금 긴급 후송되어 온 우리 박문혜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우리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차별법인 동성애와 관련된 법들이 전시 상정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박문혜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 1천만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더 이상 대국이 편이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전역에 증거되어 북한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남북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중에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주어지는 복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주님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이 예배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찬송과 존경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고 모든 것이 멈춰있는 사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 선교 대국으로서 전 세계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도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른 새벽에 만물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 먼저 깨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큰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는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를 뽑을 때는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다리 전날 밤도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귀한 전통이 바로 기도의 전통입니다. 140년 선교 역사 가운데 세계에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한국교회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1907년 평양 대부운동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이 오늘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는 누가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해서 시작된 기도운동이 아닙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밤잠을 설렌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시작한 것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 운동이었고, 이 새벽 기도 운동이 잠자는 모든 교회를 깨워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 순복음교회 서대문 시절에 와서 시작된 통성기도, 철야기도 하는 그 기도 운동은 한국에 큰 부흥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저도 4대째 장로교 집안에 태어나서 1964년도 서대문 시절에 순복음교회 오니까 이거 완전히 천지가 개박했습니다.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듣도 보도 못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교회에서 저 이상한 교회다, 이단이 아니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고, 그래서 많은 핍박도 받았는데, 지금은 통수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고 박수 치며 찬양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 한국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기도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1천만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이 기도의 전통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거기 선지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 6개월이 계속해서 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만 할 때도 코로나가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K방역을 자랑했습니다. 10명대로 떨어져서 이제는 코로나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게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누구도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100%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맞고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가 생겨서 람다가 나오고 뮤라고 하는 또 변이가 나왔는데, 그 변이된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세 번째 샷, 부스터 샷을 맞아서 우리가 면역 체계를 갖춰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은 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영세 소상인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고 탄식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디를 보아도 꿈과 희망이 없다고 외칩니다. 일자리도 없고, 결혼 정년기에 둔 사람은 자기들의 보금자리가 없으니까 결혼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지내다가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까 이번 겨울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벌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 200만 되는 다문화 가족들, 3만 5천의 탈북자 가족들, 지금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처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입니다. 사랑이란 행동입니다. 말로 100번에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랑 실천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 모든 극빈자 가정에 우리가 추석 선물을 들고 갈 것입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서울시 전역에 극빈자 가정 2만 가정을 택해서 우리가 선물 들고 갈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기도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가 뒷받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처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이 절망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 희망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묶인 상태처럼 되어 있어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주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도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의 뜻이 대대에 이르도록 주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영원히 서고 영원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의 길을, 나의 행하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성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걸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기도가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 바로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동서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는 그런 절망의 감옥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거리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냥 문제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수만 명의 구하를 기도로 돌본 조지뮬러 목사님처럼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뮬러 목사님은 오직 기도 하나로 수만 명의 구하를 먹여 살렸습니다.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다가올 때마다 매일매일 일기에 적어 놓았는데 그 기도 응답 된 것이 5만 번이 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자신의 짐을 절대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것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분과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시험, 난처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지뮬러 목사님처럼 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거 없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불리듯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를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우리 모습에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주님이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코로나19도 종식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이 나나 탄식하고 있지만 이미 주님은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 같은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기도가 한마음 되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김유진 변호사의 그 간증, 그의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는 책은 나오자마자 전국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김유진 변호사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2시간 이상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하루를 계획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를 보는 독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매일 4시 반 미라클 모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원래 뉴질랜드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부모님이 이 어린 딸만 남겨놓고 한국에 사업을 하러 돌아오십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동양인이고 키도 작고 왜소해서 따돌림도 당하고
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저들과 경쟁하는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스테이를 하는데 그 집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학교 갈 때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로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이제 오늘 무엇을 할까,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것을 적어놓고 꿈을 꾸며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미국 공립대학 제일 좋은 대학인 미시간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립명문대학인 에모리 대학에 나서 법학과 로스쿨을 졸업해서 미국 뉴욕주하고 조지아주 2군데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갇혀있던 삶 가운데 새벽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신호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외롭게 자란 아이였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준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었기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은 기도에 대한 찬송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인데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리븐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분이 이 찬송을 짓게 된 배경에는 그분의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4살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전날 약혼녀가 사고로 죽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캐나다로 건너가서 캐나다에서 이제 주여종이 될 준비를 하는데 그때 평생 같이 살 약혼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폐결핵으로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885년인데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캐나다에서 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시가 찬송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놀라운 은혜를 갖다 주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외롭고 힘들 때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와 함께 했던 주님, 내가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이 찬송을 지어 보냈을 때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이 찬송을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주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십니다. 어떤 절망과 고통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잠시 잠깐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바쁨 속에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척추 관절의 병이 다 물러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